예, 아멘. 우리가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과 능력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들을 가두고 또 공회에 세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또 자신의 경험, 가치관, 고정관념 등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됨을 증거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형성되고 또 이게 욕심과 똘똘 뭉쳐서 고정관념까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고정관념, 자신의 기득권 이런 것을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기가 참 힘듭니다. 이 말레이시아에서 원숭이 잡는 법이 있대요. 어떻게 잡냐면은 이렇게 입구가 작은 병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놓는데요. 그러면은 이 원숭이가 막 다가온대요. 그래가지고 손을 넣고 바나나를 꽉 쥡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쫓아가도 병에서 손을 안 빼는 거예요. 이거 놓고선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주먹을 딱 쥐고 있대요. 꽉 쥐고 있대요. 이 바나나 먹으려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잡히고 만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고집과 욕심, 이 고정관념에 잡혀 있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놀라운 권능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삽시간에 이 소식이 다 퍼지게 되었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 믿는 수가 5천이나 되었대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더니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기적과 능력을 맛보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지금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부활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죠. 왜 싫어했겠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만약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들이 붙들고 있는 이 기득권 있잖아요. 그 종교적인 기득권을 다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자는 능력과 권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는 겸손히 낮아지고 그분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예수님 잘 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런 귀한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이 권능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힘든 일 있을 때도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부를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 제 이름 부르시면 안 돼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다고 제가 뭘 해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이름 붙으셔야 돼요.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귀신 들린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예배 시간이었는데 막 사람이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앞에 나와서 막 예배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근데 결국에는 여자 전도사님들이 이 청년을 붙잡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실에 한 4명인가 붙잡고 있었어요. 너무 힘이 세요. 저한테 발길질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겁이 없어져요, 사람이. 그럼 막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넷이서 붙잡고 또 저한테 오라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적 권세, 이 여인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적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계속 기도했어요. 나중에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회복이 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누구의 권능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에요. 사람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일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관리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와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 누구의 권능으로 한 것이냐?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을.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안전뱅이가 건강하게 됐고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셔야 돼요. 사기치는 사람들은 말이 자꾸 늘어납니다. 진부해져요. 말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 자신을, 그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막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말이 길어져요. 그러나 베드로는 명확하죠.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건졌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장자권의 축복이라는 세미나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세미나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 기도가 쭉 나왔어요. 근데 그 기도를 따라 읽는 거예요. 쫙 읽으면서 이제 기도를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물러갈지어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기도를 선포를 하래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약한 점 있고 연약한 부분 있고 문제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길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냥 이 길 저 길 다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불교를 믿어도 천국 가고
또 이슬람교를 믿어도 천국 가고 별림 달림을 믿어도 천국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명확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있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 통해서. 그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하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의 이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붙들어도 사실은 다른 정명석이나 이만이나 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해도 안 믿죠. 예수님만 구원의 이름이라고 딱 써 있잖아요. 정확하게. 바울은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만의 권능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고 구원의 근원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떠나간 거예요. 사실은 미혹받아서 또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믿을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구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구원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약함에 대한 구원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병약함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죄의 문제가 있고 고통의 문제가 있고 고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모든 구원, 육신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구원의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예수님이심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가치관, 고정관념 이런 모든 것들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따르지 않았잖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이 권능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떤 영적인 권세를 물리치고 귀신을 내쫓고 병이 낫고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도 주목받아야 될 건 그 능력을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주목받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졌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천하 다른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대도 그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